안녕하세요.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요? 조금 어색했죠? 예배 형식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함께 돼서 진짜 반가워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번 3월 자족,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자족이란 단어는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스스로라는 뜻의 자자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는 머무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머무르는 거, 스스로의 환경과 상황에 머무르는 거, 이걸 바로 자족이라고 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족은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삶, 미덕이 되는 삶으로 유명했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자족하는 삶은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삶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자족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형편, 물질 이런 것에 만족하는 자족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것을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우리 3월 첫째 주 성경 공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월 첫째 주 성경 공부의 제목은요, 부족함 없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염려의 반대말은요, 감사예요. 감사. 아까 자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것을 잘 받고 감사로 반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는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새길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인터뷰를 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40년간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기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엘리압이고요. 도움을 주실 광야학교 식품영양학과 ISL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SL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은 음식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는 하얀색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과자 맛이 나는 건데요. 요거는 갈거나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그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메추라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일종의 고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간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음식 재료인데요.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음식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재료는 이상하게 신선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은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희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서 매 맞으면서 벽돌 만들고 건물 지었던 거, 급기야 갓 태어난 아들까지도 버려야 했던 그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나,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을 걸,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40년간 쉬지 않고 주시다니. 40년간 먹었다면 그 양도 어마어마했겠는걸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려 40년간 어린이와 여자를 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충분히 먹는 양이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노력할 게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뷰 잘 듣고 왔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비같이 풍성하게 충분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우시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만약 4인 가족이 40년간 캠핑을 떠난다면 어떻게 짐을 싸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주변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택배 안 되죠. 홈쇼핑, 인터넷 쇼핑 안 돼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짐은요,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보호해줄 옷과 신발, 그리고 안전한 날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캠핑 시기 동안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물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건요,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요. 다음에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먹을 음식을요, 만나라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공급해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다음은 입을 옷 그리고 신발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옷이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라는 곳은요, 사막 기후인데요. 낮에는 아주 더워요. 뜨겁죠. 그런데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세요. 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을 통해 가려 주셨어요.
그리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을 통해 따뜻하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어두우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그 두려움까지도 없애주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전하게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알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감사했겠죠. 다음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것이 필요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이 없으면 안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셨어요. 놓친 부분은 절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 내가 출애굽 행진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봤죠?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필요를 채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동물도 짝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외롭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짝,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채우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예요. 오랜 기간 가뭄으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만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빵을 먹으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밀가루와 기름을 주셨고요. 보내주셨고 그래서 먹을 것을 채움받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예요. 제가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년간이나 베데스다라는 연못 곁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 기적만을 바라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저의 감사의 고백을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3월 첫째 주 중등부 성경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채우시고 사르밧 과부를 채우시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채우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